안녕하십니까, 보살님들.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으로 고생하고 계신 불자님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일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일로 여기는데 유독 나만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누군가 짜증을 내면 마치 내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혼자서 또 곱씹어 보게 됩니다. 내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시 기분 나빠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다고 그냥 단순하게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들이 마치 증폭기를 거쳐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파도 같은 일이 내게는 큰 태풍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자신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다른 사람들처럼 무던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예민한 마음으로 고생하는 중생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 있는 마음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의 예민한 마음이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자질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생각 많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방법, 세상의 자극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예민한 감정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실천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일상인 이 시대의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확실한 해답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보살님들의 예민하고 생각 많은 마음이 오히려 큰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의 폭포수를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끊임없는 생각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밀려옵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말과 행동도 따라서 혼란스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도 고요함을 따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상황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예민한 사람은 즉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날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로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폭포수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명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여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이다.
하늘은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없애려고, 멈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진흙탕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생각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쫓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마치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이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나인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그 안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폭포수가 잔잔한 시냇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큰 편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떨어져도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는 일을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감정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 감정이 바로 나라고 여기지는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상한 현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능 스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해능 스님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괴롭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슬프고 아침에는 화가 났는데 저녁에는 후회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해능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너의 본래 마음은 뿌리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라는 바람이 불어도 본래 마음은 고요하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슬픈 것도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감정을 인정합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슬픔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감정을 관찰합니다. 이 화는 몸 어디서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배인가? 목인가? 이 슬픔은 어떤 느낌인가? 무겁다면 얼마나 무거운가? 차갑다면 얼마나 차가운가? 이렇게 감정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지나갈 뿐이다.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을 일도 1시간이면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끓었을 화도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주로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해명상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으면 자신을 구박합니다. 이런 마음이 감정의 파도를 더 크게 만듭니다. 자해명상은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에게 행복이 있기를, 나에게 건강이 있기를, 나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따뜻함이 커질수록 감정의 기복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소음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쉽게 영향받습니다. 누군가 짜증을 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주변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버립니다. 이런 상태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만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마 스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달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달마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벽을 보며 앉는다고 해서 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확고한 마음을 가진다면 온 세상이 흔들려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남의 말과 시선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은 산과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중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경계선을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후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중간중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의 평가를 의식해서 내 본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각이 생기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호흡을 이용한 보호막 만들기를 연습하십시오.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나 예민해지기 시작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맑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에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면서는 탁하고 무거운 에너지가 모두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이를 3번 반복한 후 내 주위에 부드럽지만 견고한 보호막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보호막은 좋은 것은 통과시키지만 나쁜 에너지는 차단해준다고 믿어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실제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셋째,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예민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좋은 일은 지나치고 작은 나쁜 일은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도 충분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부정적 자극에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부정적 에너지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사실 마음이 너무 바깥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외부의 자극을 찾고 남의 반응을 살피고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은 원래부터 맑고 고요하며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능 스님은 답하셨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평화는 원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기만 하면 된다. 마치 거울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너의 마음도 본래 밝고 평화롭다. 그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평화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어디선가 얻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원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끝없는 생각들, 감정의 기복들, 외부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이 본래 평화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5분씩 고요히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하겠다거나 깨달음을 얻겠다거나 이런 목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생각이 올라와도 좋고 감정이 올라와도 좋습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들이 와도 그만, 가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십시오. 마치 앞마당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편안하게 관찰만 하십시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요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살님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고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잠깐 그 고요한 마음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민함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을 마음 챙김으로 경험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림으로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마음 챙김으로 살면 삶 전체가 명상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수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이런 패턴이 바뀝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소중한 사람들,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새삼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예민함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예민하다는 것은 섬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재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도 깊어집니다. 보살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의 폭포수를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둘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십시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일 뿐입니다. 셋째,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연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내면의 중심을 확고히 하면 온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평화는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예민하고 생각 많은 마음이 오히려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능력, 미묘한 것들을 알아채는 섬세함, 깊은 감정을 경험하는 풍부함,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자질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해탈의 소중함을 알 수 없고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의 값어치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의 예민함과 생각의 많음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살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격려할 때 수행의 길이 더욱 밝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보살님들.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으로 고생하고 계신 불자님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일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일로 여기는데 유독 나만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누군가 짜증을 내면 마치 내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혼자서 또 곱씹어 보게 됩니다. 내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시 기분 나빠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다고 그냥 단순하게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들이 마치 증폭기를 거쳐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파도 같은 일이 내게는 큰 태풍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자신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다른 사람들처럼 무던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예민한 마음으로 고생하는 중생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 있는 마음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의 예민한 마음이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자질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생각 많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방법, 세상의 자극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예민한 감정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실천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일상인 이 시대의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확실한 해답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보살님들의 예민하고 생각 많은 마음이 오히려 큰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의 폭포수를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끊임없는 생각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밀려옵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말과 행동도 따라서 혼란스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도 고요함을 따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상황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예민한 사람은 즉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날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로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폭포수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조주 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명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여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이다. 하늘은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없애려고 멈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진흙탕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생각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쫓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마치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이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나인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그 안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폭포수가 잔잔한 시냇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큰 편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떨어져도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는 일을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감정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 감정이 바로 나라고 여기지는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상한 현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능 스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해능 스님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괴롭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슬프고 아침에는 화가 났는데 저녁에는 후회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해능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너의 본래 마음은 뿌리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라는 바람이 불어도 본래 마음은 고요하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슬픈 것도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감정을 인정합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슬픔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감정을 관찰합니다. 이 화는 몸 어디서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배인가? 목인가? 이 슬픔은 어떤 느낌인가? 무겁다면 얼마나 무거운가? 차갑다면 얼마나 차가운가? 이렇게 감정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지나갈 뿐이다.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을 일도 1시간이면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끓었을 화도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주로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해명상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으면 자신을 구박합니다. 이런 마음이 감정의 파도를 더 크게 만듭니다. 자해명상은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에게 행복이 있기를, 나에게 건강이 있기를, 나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따뜻함이 커질수록 감정의 기복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소음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쉽게 영향받습니다. 누군가 짜증을 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주변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버립니다. 이런 상태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만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마 스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달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달마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벽을 보며 앉는다고 해서 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확고한 마음을 가진다면 온 세상이 흔들려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남의 말과 시선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은 산과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중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경계선을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후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중간중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의 평가를 의식해서 내 본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각이 생기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호흡을 이용한 보호막 만들기를 연습하십시오.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나 예민해지기 시작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맑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에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면서는 탁하고 무거운 에너지가 모두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이를 3번 반복한 후 내 주위에 부드럽지만 견고한 보호막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보호막은 좋은 것은 통과시키지만 나쁜 에너지는 차단해 준다고 믿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실제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셋째,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예민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좋은 일은 지나치고 작은 나쁜 일은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도 충분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부정적 자극에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부정적 에너지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들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사실 마음이 너무 바깥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외부의 자극을 찾고 남의 반응을 살피고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은 원래부터 맑고 고요하며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능 스님은 답하셨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평화는 원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기만 하면 된다. 마치 거울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너의 마음도 본래 밝고 평화롭다. 그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평화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어디선가 얻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원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끝없는 생각들, 감정의 기복들, 외부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이 본래 평화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5분씩 고요히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하겠다거나 깨달음을 얻겠다거나 이런 목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생각이 올라와도 좋고 감정이 올라와도 좋습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들이 와도 그만, 가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십시오. 마치 앞마당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편안하게 관찰만 하십시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요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살님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고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잠깐 그 고요한 마음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민함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을 마음 챙김으로 경험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림으로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마음 챙김으로 살면 삶 전체가 명상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수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이런 패턴이 바뀝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소중한 사람들,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새삼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예민함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예민하다는 것은 섬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재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도 깊어집니다. 보살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의 폭포수를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둘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십시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일 뿐입니다. 셋째,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연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내면의 중심을 확고히 하면 온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평화는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예민하고 생각 많은 마음이 오히려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능력, 미묘한 것들을 알아채는 섬세함, 깊은 감정을 경험하는 풍부함,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자질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해탈의 소중함을 알 수 없고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의 값어치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의 예민함과 생각의 많음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살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격려할 때 수행의 길이 더욱 밝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보살님들.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으로 고생하고 계신 불자님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일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일로 여기는데 유독 나만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누군가 짜증을 내면 마치 내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혼자서 또 곱씹어 보게 됩니다. 내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시 기분 나빠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다고 그냥 단순하게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들이 마치 증폭기를 거쳐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파도 같은 일이 내게는 큰 태풍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자신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다른 사람들처럼 무던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예민한 마음으로 고생하는 중생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 있는 마음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의 예민한 마음이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자질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생각 많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방법, 세상의 자극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예민한 감정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실천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일상인 이 시대의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확실한 해답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보살님들의 예민하고 생각 많은 마음이 오히려 큰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의 폭포수를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끊임없는 생각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밀려옵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말과 행동도 따라서 혼란스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도 고요함을 따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상황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예민한 사람은 즉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날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로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폭포수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조주 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명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여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이다. 하늘은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없애려고, 멈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진흙탕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생각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쫓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마치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이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나인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그 안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폭포수가 잔잔한 시냇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큰 편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떨어져도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는 일을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감정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 감정이 바로 나라고 여기지는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상한 현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능 스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해능 스님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괴롭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슬프고 아침에는 화가 났는데 저녁에는 후회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해능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너의 본래 마음은 뿌리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라는 바람이 불어도 본래 마음은 고요하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슬픈 것도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감정을 인정합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슬픔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감정을 관찰합니다. 이 화는 몸 어디서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배인가? 목인가? 이 슬픔은 어떤 느낌인가? 무겁다면 얼마나 무거운가? 차갑다면 얼마나 차가운가? 이렇게 감정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지나갈 뿐이다.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을 일도 1시간이면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끓었을 화도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주로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해명상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으면 자신을 구박합니다. 이런 마음이 감정의 파도를 더 크게 만듭니다. 자해명상은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에게 행복이 있기를, 나에게 건강이 있기를, 나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따뜻함이 커질수록 감정의 기복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소음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쉽게 영향받습니다. 누군가 짜증을 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주변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버립니다. 이런 상태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만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마 스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달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달마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벽을 보며 앉는다고 해서 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확고한 마음을 가진다면 온 세상이 흔들려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남의 말과 시선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은 산과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중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경계선을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후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중간중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의 평가를 의식해서 내 본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각이 생기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호흡을 이용한 보호막 만들기를 연습하십시오.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나 예민해지기 시작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맑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에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면서는 탁하고
하고 무거운 에너지가 모두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이를 3번 반복한 후 내 주위에 부드럽지만 견고한 보호막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보호막은 좋은 것은 통과시키지만 나쁜 에너지는 차단해 준다고 믿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실제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셋째,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예민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좋은 일은 지나치고 작은 나쁜 일은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도 충분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부정적 자극에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부정적 에너지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들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사실 마음이 너무 바깥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외부의 자극을 찾고 남의 반응을 살피고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은 원래부터 맑고 고요하며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능 스님은 답하셨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평화는 원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기만 하면 된다. 마치 거울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너의 마음도 본래 밝고 평화롭다. 그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평화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어디선가 얻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원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끝없는 생각들, 감정의 기복들, 외부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이 본래 평화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5분씩 고요히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하겠다거나 깨달음을 얻겠다거나 이런 목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생각이 올라와도 좋고 감정이 올라와도 좋습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들이 와도 그만, 가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십시오. 마치 앞마당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편안하게 관찰만 하십시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요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살님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고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잠깐 그 고요한 마음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민함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을 마음 챙김으로 경험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림으로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마음 챙김으로 살면 삶 전체가 명상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수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이런 패턴이 바뀝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소중한 사람들,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새삼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예민함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예민하다는 것은 섬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재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도 깊어집니다. 보살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의 폭포수를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둘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십시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일 뿐입니다. 셋째,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연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내면의 중심을 확고히 하면 온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평화는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예민하고 생각 많은 마음이 오히려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능력, 미묘한 것들을 알아채는 섬세함, 깊은 감정을 경험하는 풍부함,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자질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해탈의 소중함을 알 수 없고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의 값어치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의 예민함과 생각의 많음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살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격려할 때 수행의 길이 더욱 밝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